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음향실 조금 울리는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이 의미를 싶습니다.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준비된 예배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가족들하고 잘들 보내신 줄.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추석절을 맞이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절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가베의 신앙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추석이라는 또 다른 이름이 가베입니다. 그래서 가베에 담긴, 추석에 담긴 신앙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요. 구약에 나오는 많은 절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절기가 7가지 있는데 그 중에 초막절이 이 추석절하고 성격이 같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에 많은 열매들, 을실한 열매들을 달아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초막에서 일주일간 사는 것이 초막절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알곡이 아니면 초막절에다가 걸어놓지 않습니다. 알곡이라야 초막에다가 걸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지내게 되지요. 알곡이 아니면 버려집니다. 쭉정이는 불에 태웁니다. 여기에 나의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초막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그들도 알곡이다 그 말. 알곡이 아니면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무슨 철학이 있느냐? 알곡과 쭉정이뿐만 아니라 알곡이 아니면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철학이 그 속에 있습니다. 즉 알곡과 심판의 철학이 그 속에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초막은 나그네 집입니다. 초막은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그들도 일주일 살았잖아요. 네. 초막은 영원히 그곳에서 살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초막에 살면서 우리가 영원히 들어갈 천국을 생각하자 그랬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본향을 생각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아침에 방송을 보면서 라디오를 잠깐 들었어요. 이런 고향이 생각나는 때에 가장 어느 세대를 불문하고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무슨 노래일까요? 나의 살던 고향 꽃 피는 산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늘 고향을 그리워하는 귀소 본능이 있어요. 보세요. 명절에는 고향으로 돌아와요. 내가 사는 고향으로 돌아와요. 다른 사람은 그가 사는 고향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고향에 대한 애틋한 마음, 그리운 마음은 어느 도시나 어느 시골이나 느끼는 사람들의 그 느낌이 똑같아요. 귀소 본능이라고 하죠. 본능이라는 말은 뭔 말일까요? 이 세상에 와서 교육받고 이 세상에 와서 어떤 도움을 받고 이 세상에서 내가 성공을 한 것, 그래서 고향을 좋아합니까? 아니에요. 본능이라고 하는 말은 후천적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에요. 본능.
지난 주일날은 이런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은 또 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본능이 후천적인 것이 아니라 선천적인 것이로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그래서 추석절이 돌아오면 고향을 그리워하다가 돌아오듯 고향에 찾아와서는 추석절을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우리의 진짜 고향인 본능을 생각하자고 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가는 곳, 예수 믿는 사람들 모두가 가는 곳,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살자 그랬습니다. 돌아갈 내 고향,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전한 다음에 또 한 주간 제가 생각하면서 어차피 이런 철학에 관한 말씀 신앙화시켜서 전했는데 계속 전하자 하고 말씀을 또 준비했어요. 세 번째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네. 우리 나그네 인생은요, 청지기 철학이 있어야 돼요. 관리자 철학이 있어야 돼요. 조금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이야기하자고 하면 사용자 철학. 청지기나 관리자나 사용자는 그 어떤 것이 자기의 것이 아니에요. 주인이 따로 있어요. 그렇다고 청지기는 머슴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졌어요. 주어주셨어요. 이 인생을 내가 잘 관리해야 할 청지기라 그 말이에요. 금방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나그네는 항상 떠날 준비를 하면서 삽니다. 왜? 지금 있는 곳이 영원한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떠날 곳이 있고 떠날 날이 있습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사람마다 약간씩은 다르지만 떠나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떠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떠납니다. 내 것이라고 온갖 고집을 부렸던 것들도 다 놓고 떠나요. 1977년 제가 고흥 강산교회에서 담임 전도사로 심우할 때 전도사 수련회가 있어서 거기서 남열리라고 하는 곳에 갔습니다. 지금은 교통이 참 좋더라고요. 그때는 들어가는 길, 그 길이 나오는 길이었어요. 몇 년 전에 거기를 가봤는데 이제는 많이 달라졌어요. 남열리라고 하는 그 곳에 가서 전도사 수련회를 하는데 소라가 기어다니는 거예요. 소라는 천천히 가야 되잖아요. 근데 소라가 제법 빨리 가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서 소라 곁으로 가봤어요. 그 속에 족발개가 살고 있었어요. 아하, 과거에는 이 소라가 자기의 생을 살았지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세상을 떠났구나. 왜? 텅 빈 소라 껍질 속에 족발개가 들어가 있으니. 과거에는 소라가 주인이었어요. 지금은 족발개가 주인이에요. 다 놓고 가니까 다른 사람이 와서, 다른 것이 와서 자기 집으로 삼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별의별 것을 다 가지고 싶어요. 그리고 갖고 있어요. 그러나 가지고 갈 수는 없어요.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집도 다음에는 다른 사람이 살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우리나라 다음에는 우리 후대들이 살 거예요. 수많은 제3국인들이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네, 놓고 갑니다. 다만 우리는 사용하는 사람에 불과해요. 그리고 관리하는 사람에 불과해요. 성경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청지기입니다. 예. 여기저기 여행을 다니면서 여행 장소에다가 아름다운 집을 짓는 사람 없어요. 왜? 거기는 잠시 들렸다가 가야 되거든요. 거기는 잠시 들렸다가 가야 돼요.
여행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여행 간 곳에 집을 짓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그곳에 아무리 좋다고 해도 애착을 느끼지 않습니다. 사용하고 있을 뿐이에요. 하루 이틀 사용하다가 놓고 와요. 뒤도 안 돌아보고 놓고 와요. 우리 인생에서 모든 것들 우리가 애지중지하지만 다 놓고 갑니다. 저는 서울 아산병원에 종종 가는 일이 있어요. 신방도 가고 만나러도 가고 저 진료받으러 가고 정주영 씨 상반신 동상이 있어요. 사람을 바라보면서 동상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난 재산 어떻게 놓고 갔어? 어떻게 놓고 갔어? 네. 그렇게 돈 벌려고 애쓰고 공헌도 많이 했지만 어떻게 눈이 감겼어? 그런 생각을 갈 때마다 현관에 있으니까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갈 때마다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흉년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지요. 요즘 새벽에 야곱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70명의 식구들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그곳에 살면서 이 야곱은 늘 고향 땅 가나안을 그리워했어요. 자기 아들 요셉 덕택에 그 야곱 식구들 70명이 내려와서 아주 좋은 땅에서 살았어요. 고센 땅이라고 하는, 애굽 사람들도 살지 못하는, 왕들이 짐승을 기르고 짐승이 먹을 수 있는 풀이 잘 자라는 그곳,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곳에서 아들 요셉 덕택에 살게 되었어요. 후한 대접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 좋은 곳에서 삶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자기가 죽은 자기 시신을 고향 땅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하네요. 창세기 49장 29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된 것 같다. 그러니 내가 죽으면 우리 조상들이 묻혀있는 곳에 묻어 주었으면 한다. 우리 조상들과 함께 내가 묻히고 싶구나. 너희 증조부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증조모 사라 할머니도 거기에 내가 모셨단다. 또 너희 조부인 이삭 할아버지와 조모인 리브가도 거기에 모셨다. 이 아비도 너희 어머니 레아를 이미 거기에 모시지 않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야곱은 이렇게 자식들에게 유언을 하고 자리에 침대가에서 눕더니 그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야곱은 애굽에서 살 때에 아들이 국무총리이기에 극진한 대접을 받았어요. 살기 좋은 고센 땅에서 살았어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애굽은 나그네 땅이에요. 그래서 그의 고향 가나안 땅을 늘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기회만 있으면 가나안 땅 고향으로 가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죽을 때까지 고향을 가지 못하고 그리워하다가 내 시신이라도 고향 땅에 묻어달라고 유언하고 이렇게 떠났습니다. 나그네 인생은 이 땅에서의 일은 다 사라집니다. 나그네 인생은 아무리 귀한 것이 있다고 해도 다 놓고 떠납니다. 나그네 인생은 그러므로 저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아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덕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습니다.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한다고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을 사도 바울도 하고 있어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했습니다.
독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가도 끝이 없는 시골길을 한 나그네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배가 쳤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깜깜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집이라고는 한 채도 없는 길을 걸어갑니다. 정처없이 걸어가면서 헤매던 중에 조그마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 불빛을 향해서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제법 큰 집이었습니다. 똑똑똑 문을 들였어요. 문 틈으로 주인은 살짝 문을 열더니 누구시오? 물었습니다. 예, 저는 지나가는 나그네이니 이제까지 올 때까지 집 한 채 없어서 내가 이 밤에 여기서 좀 묵었으면 좋겠습니다. 편리 좀 봐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자, 아닙니다. 당신은 우리 집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싫습니다. 내가 누구인 줄 알고 당신을 여기서 채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그네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신도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언젠가는 이 집도 다른 사람이 차지할 것입니다. 당신은 이 집을 사용할 동안만 소유주이지 당신도 지나가면 이 집을 다른 사람이 사용할 것입니다. 당신도 이 집의 나그네입니다. 생각해 보면 그 말이 맞잖아요. 나도 여기 와서 살지만 언젠가는 떠나갈 나그네다. 그 말에 공감이 갔던지 들어오시오 하고 그날 밤 거기서 묵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너나 할 것 없이 나그네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소유주가 따로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소유주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잠깐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고향 땅에 오고 가는 명절을 맞이해서 생각해 보면 나도 내 인생, 나그네 인생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해야 되겠다. 믿음으로 청지기 사역을 잘 해야 되겠다. 욕심 부리다가 그 욕심 때문에 비참하게 세상을 떠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 내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잘 관리하는 청지기 철학을 가지고 살면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더 큰 철학과 더 큰 도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훌륭한 인격자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으니 청지기의 철학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감으로 내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사랑의 철학을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나그네는 언제 떠날지 모릅니다. 나그네는 외롭지요. 그렇기에 모두가 나그네 인생일 것을 알고 그래도 나도 나그네지만 너도 나그네지 않느냐, 그도 나그네지 않느냐, 나그네끼리 사랑하자,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속담에 과부가 과부 심정을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그네 심정 나그네가 알아주어야지요. 잠깐 있다가 가는 세상, 잘 살아야 100년 살다가 가는 나그네, 너도 나그네, 나도 나그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나그네란 말이에요. 나그네끼리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우리는 나그네 사랑하며 삽시다. 시작. 예, 나는 나그네가 아니라고 고집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나는 나그네가 아니라고 고집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예, 아니에요. 다 나그네요. 한 번 더 다른 옆사람, 뒷사람하고 이야기합시다. 나는 나그네 사랑하며 삽시다. 시작. 나는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너는 나그네 사랑하며 삽시다. 시작. 예. 엄마 아빠들은 자식을 보면서 그래 사랑한다 그러는데 아들 딸은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무슨 사랑을 얼마나 느끼겠어요.
이 딸아이가 임신을 했다고 그랬죠. 큰아이하고 10살 차이. 기적이다. 7월 말에 오기로 했거든요. 예배 드리기로 했어요. 임신 초기라 내가 오지 말아라 그랬어요. 명절이 가까우니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놈 주려고 짐 좀 싸놨어요. 제가 사실 오늘 가려고 이야기를 해놨어요. 내일 새벽이 걸리는 거예요. 새벽 예배 드리고. 왜? 특별 새벽 기도해. 그래서 차가 얼마나 밀릴지는 모르지만 내일 갔다가 내일 갔다가 내일 오려고. 야 이놈아, 네가 나중에 커서 내 마음을 알 것이다. 네가 나중에 더 나이 먹으면 내 마음을 알 것이다. 나중에 내 딸 시집 보내. 그 먼 날을 생각하면서 저 혼자 갈 거예요. 운전하면서 갈 거예요. 부모도 나그네, 자식도 나그네. 다 나그네예요. 금방 나그네의 삶을 마감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나그네예요. 그러므로 내가 나그네인 것을 아는 사람은 네가 나그네이니 서로 사랑하자는 마음이 돋아나게 될 거지요. 나그네야. 우리는 피차 나그네야. 우리 성도들은 피차 나그네야.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도둑이요 집에 들어갔어요. 칼을 들이내밀고 손을 들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빨리 안 들어. 너 죽고 싶냐? 빨리 손 들어. 그러니까 이 주인이 하는 말이 내가 신경통 때문에 손이 안 올라가요. 그 소리를 들었던 이 도둑이 말이죠. 그러냐? 나도 신경통 걸렸다. 그래가지고 도둑하고 주인하고 신경통 이야기만 하다가 그냥 갔대요. 그게 그거예요. 나그네라니까요. 똑같은 나그네예요. 예. 나그네인 우리는 나그네 사랑합시다. 불쌍하게 생각하고 사랑합시다. 우리가 잠깐 있다가 하나님 부르면 다 갑니다. 예. 똑같은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나그네 사랑해서 우리 환경을 바꿔보자고요. 집에서도 사랑하면서 환경을 바꿔보고 우리 교회에서도 서로 나그네인 것을 알고 사랑하면서 환경을 바꾸는 우리 주님의 마음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명기는 말해주고 있어요.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을 알아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나그네로 살았으니 너희 땅에 들어오는 나그네들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그네를 사랑했습니다. 어떻게? 농사를 짓고 추수할 때에 귀퉁이에 있는 10분의 1은 거두지를 안 했어요. 안 걷어갔어요. 왜? 나그네를 위해. 나그네들이 거두어 가서 먹게 하려고 10분의 1은 모아두었어요. 밤이 열리면 몇 개 남겨둡니다. 까치밥이라고. 과수원에 많은 과수들, 열매들이 맺었는데 10분의 1은 놓아두었어요. 왜요? 가난한 자, 고아, 과부, 나그네들이 와서 따먹고 가고. 이렇게 우리 모두는 나그네이기에 나그네된 모두를 사랑해야 합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그네로 거리에서 자게 하지 아니하고 내가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었노라. 거리에서 나그네들 잠자지 않도록 하고 와서 들어와서 자도록 문을 열어주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욥은 나그네를 사랑했습니다. 내가 나그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나그네를 사랑할 수밖에 없겠지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두려움의 철학이 있어야 합니다. 나그네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베드로가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권면해 주고 있어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 아버지가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오늘 17절 말씀이에요. 나그네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쓰러지기 쉽지요. 넘어지기 쉽지요. 평수 맞기 쉽지요. 이게 나그네입니다. 사람판 걷는 것처럼 항상 조심스럽게 살아야 합니다.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 사람들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 많은 일들 때문에 두렵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조심조심 살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감정 그대로 표출하고 살아서는 여자들 갱년기니까 이해해 주세요. 정신 차리세요. 갱년기니까 다른 사람 이해해 줄 것 같아요? 상처로 남아요. 힘든 것은 사실이에요. 말씀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면 여러분들을 다스릴 수 있는 성령께서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면서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습니다. 혈기, 우리의 여러 가지 속에서 나오는 것들 제어해라. 나그네는 유혹을 받습니다. 나그네는 시험도 많습니다. 싸워야 할 것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저쪽 치우치지 말고 육체의 정욕에 빠지지 않도록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면서 살아라. 그런 것에 넘어지지 않도록 두려움으로 살아라.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는 있는 곳에서 잠깐 살기 때문에 항상 두려움으로 살며 조심하면서 살아야 한다. 말씀이 웬만하면 참고 기도하고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지인들과 직장에서도 웬만하면 참고 할 말 다 하지 말고 제어하면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29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주신 이 땅에서 우리는 그저 나그네처럼 잠시 머물려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에서 그림자처럼 허무하게 사라질 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나그네예요. 그래서 때만 되면 양으로 가야 합니다. 반드시 갑니다. 예외 없이 갔습니다. 우리도 갑니다. 우리 후대들도 분명히 갈 것입니다. 나그네 된 우리는 나그네 철학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알곡과 심판의 철학, 본향을 향하여 살아가는 본향의 철학,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하되 나부터 관리하고 많은 세상 것들을 관리하는 청지기 철학. 그리고 똑같은 나그네, 너나 할 것이 다 나그네니 조그마한 것들 가지고 일희 이비하지 말고 사랑하면서 살자는 철학.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두려움에 틀림이 없습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육신의 것들을 제어하면서 두려움으로 살아가야 할 두려움의 철학. 어쩌다가 보니까 이런 정리를 해서 설교 준비를 하고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곡과 심판의 철학, 본향의 철학, 청지기 철학, 사랑 철학, 그리고 두려움 철학. 여러분들 가슴 속에서 항상 성령께서 두들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잠깐 왔다가 가는 것을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소라와 같이 튼튼한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내 개인의 아성을 쌓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살게 하시고 그 나라에 갈 때에 열매 맺지 못한 자는 지옥에 가지만 알곡들은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청지기 철학 가지고 두려움 철학 가지고 사랑 철학 가지고 살아감으로 세상에 가치 있는 것 같으나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런 우리의 신앙 철학이 하나님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잘 반영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가정의 환경이 바뀌고 우리 교회의 환경이 바뀌고 우리 직장의 환경이 우리들로 하여금 바뀌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